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 중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수능 시험 보는 날이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방향이 오늘 하루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단 하루, 이 하루의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첫 번째 큰 흐름이 잡히고 또 점수가 매겨져서 평가를 받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으며 너무나도 긴 시간을 준비했는데 한 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에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중요하고 무거운 순간들이 비단 수능뿐입니까? 사실 수능은 시작이지요. 이 수능을 시작으로 수능보다 무거우면 무거웠지 결코 가볍지 않은 순간들을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더 험난하게 느껴지는 졸업 후의 취업, 그리고 취업 후에 찾아오는 생존의 경쟁, 가정을 이루기 위해 뛰어넘어야 하는 수많은 산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산들을 넘어 가정을 이루면 끝나나요? 더 크고 무거운 짐들이 있죠. 가족을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하는 현실이 그저 쉽지 않다라는 말에 다 담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죽는 그 순간까지 무겁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 가운데서요, 각자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멍에를 지고 살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크기, 모양, 무게는 각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준 가운데, 혹은 세상의 속도 가운데, 혹은 세상의 평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과 경쟁 등등등 세상이 주는 멍에를 짊어지고 각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멍에의 모양과 크기, 무게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멍에가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멍에를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를 점점 무너뜨리는 세상이 지우는 무거운 멍에와, 다른 하나는요,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먼저 세상이 주는 멍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멍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요구는 결국 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요,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해.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하는 거야? 구체적으로요,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어서 나중에 취업을 준비해야만 하고, 졸업 전후에는 수많은 스펙을 쌓아서 남들과의 비교 우위에 있어야만 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 신앙의 모습에서도 너 그 정도 신앙으로 되겠니? 라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어깨 위에 멍에가 되어서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멍에가 되어버립니다. 또 죄가 주는 멍에도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유혹의 방법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한번 해봐. 잠깐인데 어떠니 즐겨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죄를 한 번 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 죄가 멍에가 되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는요, 됐어, 이제 멈춰도 돼, 이제 쉬어 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멍에는 끝이 없고 사람이 끝을 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멍에는요, 이처럼 달콤하게 그리고 쉽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보이지도 않고 더욱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된 세상이 매라고 하는 멍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 멍에는요, 무겁고요, 끝이 없고요, 끝을 낼 수도 없고요, 결국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달하게 하는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초조해지고 쫓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 정도 해서 될까?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시겠지. 이런 죄의 굴레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섬김과 봉사는 짐처럼 느껴지는 의무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 지우는 멍에의 모습과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아니, 멍에를 벗어야지 가벼워질 텐데 왜 예수님은 세상의 멍에를 벗고 나에게 와가 아니라 세상의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29절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본문 계속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세상이 주는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이유는요, 먼저 예수님께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29절 처음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은요, 온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는 순종과 연관이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삶의 중심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유하여 순종하는 자신을 배우라 하십니다. 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혹은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멍에를 던져버서 버리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멍에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삶, 아무 기준도 없는 삶이 자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죄가 처음 세상에 들어와서 유혹에 넘어갔던 그 처음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 우리에게요,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없이 완전히 독립해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죄인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무 멍에 없이 살아라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멍에는 멍에인데 어떻게 쉼을 얻고 쉽고 가벼울 수 있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먼저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 율법의 요구,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죄의 빛을 예수님이 먼저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지금 이 순간, 그 멍에는요, 이미 쉽고 이미 가벼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 멍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적셔졌고요, 순종으로 완성되었고요, 죄인된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삶 가운데, 네가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무게는 내가 이미 감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내 멍에를 지고 걷기만 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너희를 상하게 하는 멍에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함께 지는 멍에이다. 멍에가 무엇인가요? 본디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농기구입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네가 혼자 끄는 게 아니야, 나와 같이 매자라는 그분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멍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 많이 지고 네가 책임져야 한다. 아니, 네가 이 짐을 다 져라.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그 멍에를 졌으니까 너는 그저 내 옆에서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목까지 끌어줄게. 일상에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녀를 돌보고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제는 이것이 가볍고 쉬운 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혼자 감당하는 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그 짐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 하고 응답하시는 분들의 입술엔 이제 이러한 고백만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안에 있는 문제이다.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중심을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 노력합니다. 그저 내 스스로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를 지고 그저 힘이 다 빠져서 지친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받아서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책임져 주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해서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서는 여러분들 여전히 가족들을 돌봐야 하고요, 직장에 가야 하고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진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짐이, 내가 내 눈앞에 있어서 답답하고 무거웠던 그 모든 짐들이 예수님이 먼저 지신 그 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은 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짐이 예수님만을 믿어서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고 예수님이 함께 들고 계시는 짐이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모든 짐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모두 드리시기 바랍니다. 짐을 드리실 때요, 오늘 시험을 보는 자녀도,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가장들도, 가족을 돌보는 성도들도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그 짐이 옮겨졌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지고 했던 모든 명예, 성과, 성취를 예수님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을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와 겸손으로 나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의 멍에를 기쁘게 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참 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지우는 멍에를 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 비교, 성과, 책임, 또 죄가 주는 달콤하지만 무거운 그 짐 때문에 내가 자꾸만 뒷걸음치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오늘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세상의 멍에를 주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으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수능을 치르는 우리 귀한 꽃동산의 자녀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과 어머니들, 직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성도들, 각각의 무게는 다르지만 주님, 그 짐을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 안에 있는 문제를 고백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을 맛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